1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3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어요.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살피시기를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살피시고 오늘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천에 있는 시장에서 1톤 트럭이 갑자기 질주를 해서 시장 안에 질주를 해서 큰 사고가 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사고였죠. 처음에는 2명 사망에 20여 명 부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20여 명 부상 중에 안타깝게도 또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4명이나 세상을 떠나는 비참한 사고였습니다. 처음에 이 운전을 했던 60대 남성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CCTV야 하필이면 그 차에 페달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다고 하죠. 페달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았고 엑셀레이터만 열심히 밟았던 것으로 그 우조작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밟게 되는 페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운전하시면서 그 2가지 페달 중에 하나를 밟다가 뗐다가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페달이 있죠? 그렇죠.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엑셀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엑셀레이터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엑셀레이터 못지않게 중요한 페달이 있죠. 무엇입니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야 돼요.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고갯길이나 경사가 진 길을 내려갈 때 무턱대고 엑셀레이터를 밟습니까? 저보다 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사진 길이나 굴곡진 길을 내려갈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길이 뻥 뚫렸다고 신나게 속도가 붙는다고 엑셀레이터를 밟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와야 미끄러지지 않고 고갯길을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전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멈춰야 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분주하고 전진해 가던 인생을 좀 멈추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시로등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수많은 왕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왕들을 지금 보면 제가 참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왕이 되는 것인데 이 왕들은 항상 인생의 자동차를 끌고 갈 때 언제나 사망과 죄와 멸망의 길로 엑셀레이터를 밟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밟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요아스를 향해서 부르시는데도 끝내 죄를 향해서 달려갔던 요아스와 같이 이 열왕기서의 왕들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근데 감사한 사실은 이런 죄악으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왕들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실패와 사람들의 어리석은 결정들과 사람들의 많은 죄악들을 보지만 동시에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흐르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실패를 향해 나아가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은혜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요아스 왕이 그 제사장이 죽었을 때 누구죠? 여호? 안 들려? 커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결국에 멸망의 길로 나아가더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옆에 목사가 있잖아요. 선혜정 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멈춰서서 셀라의 시간을 걷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주의 종을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게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좋은 주의 종들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삶의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유다의 왕 여호아스가 등극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호아스가 누구냐? 여호아스는 우리가 이전에 9장에서 10장 사이에 살펴봤던 아합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젠당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 일을 예후를 통해서 해나가셨는데 그 예후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아들이 바로 여호아스라는 겁니다. 여호아스라고 하는 여호아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 좋죠.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아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도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아스, 여호와께서 붙드셨도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저자는 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의 그 삶, 통치 시기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 그래요. 무슨 죄일까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죄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좀 볼게요. 25절부터 33절까지인데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나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에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게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 나라로 나뉘게 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두 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유다 왕국이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나뉘는 겁니다. 자,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공사장의 관리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자, 나뉜 것은 좋았어. 한 가지 난감한 상황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면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킨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남유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미혹을 당하면 어떡할까? 야, 그 여로보암 그 왕 그 있잖아. 걔 공사장 출신이잖아. 그게 무슨 왕이라고? 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신 르호보암이 진짜 왕이지 저건 가짜다 이런 말 들어서 혹시라도 미혹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왕으로서 배신을 당할까 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내가 왕권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일을 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남쪽과 북쪽 양 끝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거 없어. 저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를 이방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저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 역사 시간을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고구려 백제나 신라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종교를. 그러니까 통치 수단으로 금송아지를 탁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상이잖아요. 어쨌든가. 십계명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했다.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레위 지파로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날짜가 되면 추수할 때 날짜가 일하기가 힘들다고 날짜도 추수 뒤로 날짜를 슬쩍 바꿔서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절기를 바꾸는 이런 악한 일을 했던 자가 누구다?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스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스가 누구예요? 여호와스가 예후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후의 아들이라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걸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알신,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걸 싫어하시는지 눈으로 봤던 사람이 여호와스예요. 저 황금 송아지도 이 산당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와스. 여호와께서 붙으셨도다라고 이름하는 여호와스도 알았는데 자기도 왕이 되고 보니까 이게 나름 쓸모 있거든요. 금송아지를 놔두는 것이 자기의 왕의 권위를 지키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눈에 보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각지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사각지대가 있죠. 우리 운전할 때도 보면 느낄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눈에 커다랗게 뜨고 백밀러를 보고 사이드미러를 잘 본다 그래도 안 보이는 각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없다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치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공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악을 범할 수도 있다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여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삶의 사각지대를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웠던 그야말로 그 당시 엘리트였던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게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가 잡아다 죽이고 고통받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발걸음, 이 행동,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줄 알았는데 주님의 빛 안에서 자기의 삶의 사각지대를 잘 보니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주님의 등에 채찍을 치는 것이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커다란 죄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삶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이방 땅에 빛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택한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도 이 바울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잠시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전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가 치른 대가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피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서 잊혀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죠? 답답하죠?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꼴이야?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돼? 자기 이익을 따진다면 차라리 보디발의 아내 비유 잘 맞춰주면서 살았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로 평가받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자로 살아야 돼요. 복된 자로. 복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거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짰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잎사귀와 같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전화위복되게 하셔서 뒤집으셔서 흉년의 날에도 형통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의 날에도 요셉의 삶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 요셉이라는 인생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형통의 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렇게 구할 수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 여호아스는 자기 눈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이거 황금 송아지야말로 그냥 두면 내가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생각했지만 결국에 그것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다고 평가받았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가 눈앞에 보이는 축복을 쫓다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도 결국에는 내 뜻 구해, 내 뜻. 하나님,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으니 이걸 내게 주옵소서라고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것은 너의 삶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너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큰 축복을 주기 원하고 흉내나는 나라도 너의 삶에 형통의 열매가 맺기 원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들에 매여 살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권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구하지 말고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권능을 다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사각지대를 다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조명이 이렇게 비춰질 때 어둡던 이 성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붙들 것은 붙들어 오늘 여호와스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 좀 밟고 서자고요.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그게 옳은지. 나도 모르게 여호와스처럼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을 붙들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내 삶의 사각지대를 보니 참 주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이 많고 우상이 많았네요.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사탄은 누룩과 같아서요. 여러분 작은 죄를 부풀려서 여러분의 삶을 변질시키고 결국에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것을 놔두면 안 돼요. 오늘 빛 대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복된 자로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 권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과 사탄막이 물러갈지어다. 오늘 여러분을 선포하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연약함에서 강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스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의 사각지대에 아버지 황구무상을 버리지 못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선한 길인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흉난의 날에도 형통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병을 치료하며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을 받은 자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